자, 그 중에서 육적인 부활을 보면, 자, 첫 번째, 육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숨이 끊어졌는데, 육체가 죽어버렸는데, 육체가 살아난다. 이런 부활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육적인 부활은 육적으로, 육이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게을렀었어. 근데 육신이 부지런해졌어. 그럼 이게 육적인 부활이에요. 그리고 육적으로 내가 옛날에는 이거를 할 줄 몰라. 할 줄 몰라. 예를 들면 내가 육적으로 자전거를 탈 줄 몰라. 근데 내가 육신이 자전거를 배워서 탈 줄 알아. 그럼 이게 육적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활이 있다고요. 다시. 육신적인 부활. 다른 말로 바꾸면 육신적인 변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옛날에는 요리를 엄청나게 못했어. 내가 요리를 하면 맛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내가 요리 연구를 하고 요리 실습을 많이 해서 요리를 잘해. 내가 요리 만들면 너무 맛있대. 그럼 이거는 육적인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육적인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굉장히 뚱뚱했었어. 근데 내가 운동을 해서 아주 날씬해졌어. 이것도 육적인 부활이에요. 아니면 내가 아주 몸이, 육체가 약했었어. 약했어. 근데 육체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졌어. 그럼 이런 게 육적인 부활이에요. 자, 그리고 또 육적으로 봐봐요. 나는 맨날 욕만 했어, 욕. 욕만 하고 거짓말만 했었어. 근데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제 좋은 말만 해. 은혜로운 말만 하고 고맙다는 말만 하고 나는 무식해서 몰랐었는데 이제는 다 아는 지식적인 말만 해. 그럼 이것도 육적인 변화, 육적인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부활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 부활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부활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육적으로도 내가 아주 하나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못했었어. 근데 수영 연습을 해서 점점 잘해.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하니까 수영을 점점 잘해. 그러면 수영에 관해서 내 육체가 점점 변화가 되잖아요. 잘하는 걸로. 그러니까 육체가 매일매일 수영이라는 분야에서 부활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부활도 있고 육적인 부활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변화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차원을 높일 때, 그러니까 어제 못하던 것을 하게 되는 거. 죽어있던 것을, 그러니까 육적으로 내가 기능을 못해. 근데 기능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거 있죠. 거꾸로 가는 거. 이런 거는 변화된다 안 그래요. 이런 거는 변질된다 그래요. 썩어서 안 좋아지는 거는 변질된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죽어있던 거, 과거에 못했던 거, 과거에 안 좋았던 거를 점점 더 좋게, 좋게 차원을 높이고 이런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근데 차원을 높여요. 변화. 그러다가 부활의 차원이 끝이 없어요. 부활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배운 말씀 중에 변화. 그래서 변화의 할아버지를 부활이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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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부활. 그래서 부활의 할아버지를 휴거다 그랬어요. 휴거. 이렇게. 그러다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올 때 오늘 부활 배우면 아 오늘 부활을 배웠구나. 다음 날은 구원론을 배우면 구원을 배웠구나.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쭉 다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제가 육적인 부활을 했어요. 육적인 부활. 그러니까 기성은 이 섭리사 세역사가 아니고 이 기성은 부활에 관해서 무슨 부활만 알아요? 육체의 부활만 알아요. 그 부활도 어떻게? 육체가 죽어버려서, 육체가 시체가 됐는데, 시신이 다 썩어서 없어서 흙이 됐는데, 그 죽은 육체가 살아난다. 이런 부활을 믿죠.
근데 이런 부활은 영원토록 일어나지 않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기성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 왜, 왜 썩은 시체, 육체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그런 부활을 믿을까요? 왜? 자, 플로그 대답해봐요. 왜 그들은 육체가 죽은 시체가 가루가 되고 다 썩어 문드러지고 상어가 다 뜯어먹었는데 그 시체가 살아난다고 이렇게 믿는 걸까요? 왜? 대답해 보세요. 영을 몰라서. 영을 몰라서. 네. 맞았어요. 또 새 역사를 못 만나서.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이거 주일 말씀에 나왔죠. 다시 오신 예수님은 영을 맞이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죠? 영을 몰라서. 영을 왜 몰라? 새 역사, 다시 오신 예수님 영을 맞이하지 못해서. 시대는 항상 때가 되면 하나님은 차원을 높여요. 근데 이 차원이 높아진 거를 자기가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구시대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새로운 세상은 진화되고 발전되는데 그걸 자기가 몰라요. 자기는 기존 종교 세계는 육적인 세계만 알아요. 기존 종교 세계는 혼과 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아무도 몰라요. 혼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영의 세계를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영계에 가본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종교 세계에서는 이 혼의 부활, 영의 부활, 이런 걸 절대 몰라요. 못 가르쳐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기존 종교인들은 육체, 썩은 시체가 부활한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시체가 살아나는 부활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하나, 다시 또 물어볼게요. 답이 하나 빠졌네. 지금 하나 생각났어요. 기존 종교인들은 왜 육체가, 썩은 시체가 살아난다고 믿을까? 새 역사를 마치 못해서 영을 몰라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죠? 똑같은 말이긴 하다. 자, 이게 또 하나가 뭐죠? 왜 그들은 영의 부활을 모를까요? 안 가르쳐줘서. 자, 그거 말고 또 영의 부활을 모르는 이유가 있죠.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어버렸어요. 기존 종교인들은요, 영을 살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영이 자체가 성장을 안 해요. 자, 영은 어떻게 해야 이 성장을 하죠, 여러분?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성장을 해요. 근데 기존 종교인들은 기존에 있던 말씀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성장해봐야 그 수준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애시당초 구약시대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담 이후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영이 성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영이 죽어버렸다는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존재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영의 존재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영이 죽어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셔도 내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내 영이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 종교인들은 영의 존재가 죽어있기 때문에 새 역사를 맞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영의 부활을 절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오늘까지도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시체가 육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 지금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육, 혼, 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나 얘기했어요. 육체의 부활. 자, 그러면 두 번째, 혼의 부활이 있을까요, 여러분? 혼? 자, 쉬운 말로 혼 그러면 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각자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혼체가 있다 이런 거 배웠죠? 자기 혼체는 어떻게 생겼대요? 자기 육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혼체는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옷을 입어요. 혼체가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해요. 혼체가 사랑도 하고, 혼체가 싸우기도 하고, 혼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혼체가 할 걸 다 하고 다녀요. 자, 근데 이 혼체는 자기 육체와 닮아 있어요. 자, 그러면 혼체는, 자, 혼이
형체가 있다고요. 눈, 코, 귀, 입, 손발, 팔다리, 심장 이런 게 있어요. 자기 혼체가 있어요. 그럼 그 혼체는 잘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잘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상태에 따라서 심하게 영향을 받아요. 잘 변해요. 자, 자, 자기의 혼체가 형상을 갖춘 존재체가, 실상체가 딱 혼체가 있어요. 자, 그럼 이 혼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알죠, 여러분들이? 혼체 어떻게 만들어져요? 혼체는 육체에서 마음, 정신, 생각 이것을 통해서 자기 혼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혼의 부활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혼의 부활. 그러니까 혼의 부활. 그럼 혼의 변화, 변화, 변화. 혼이 차원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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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야지 혼의 부활이죠. 자, 그러니까 혼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혼에 대해서 차원을 낮추면 마음, 정신,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 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는 것.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그 지식적인 거잖아요. 이런 게 혼의 세계예요. 자, 다시. 내가 어떤 마음, 정신, 생각, 느낌, 감동, 이런 거에 따라서 내 혼이 변화가 되기도 하고 변질 이렇게 차원이 낮아서 거꾸로 가기도 하죠. 네. 지금 혼의 부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혼의 부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쉬운 말로 하면, 혼체가 변화, 변화, 변화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못생긴 아주 흉악한 혼체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멋있고 예쁘고 아름다운 혼체로 매일매일 차원을 높이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 혼체를 그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요. 혼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정신, 생각, 이런 게 차원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예전에 내가 마음그릇이 좁았다면, 마음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몰랐다면, 오늘 또 알고 배우는 거예요.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 이렇게.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전엔 내가 막 짜증 부리고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마음이 온화한 성격으로 점점 좋은 마음, 정신, 생각, 느낌으로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혼의 세계.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그릇이 넓어질 수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진짜 저 사람 내가 너무 밉다. 그러면은 밉다라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게 내 혼체를 그대로 누굴 미워하는 혼체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요? 난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안 생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혼체가 예쁘게 변화가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난 저 사람을 절대로 손을 봐줘야 되겠어. 난 절대로 용서를 못해. 이러면은 내 혼체가 나는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난 분노가 차오르는 대로 다 폭발하고야 말 거야. 이러면 내 혼체가 아름답게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혼이 최고로 멋있게 차원을 높여서 변화 혼체가 아름답게 부활을 하려면 마음, 정신, 생각이 이게 차원이 높아지고 지식과 지혜가 높아져야 돼요. 마음 그릇도 넓어져야 되고 사랑의 크기도 커져야 되고 그러려면 그게 바로 여기서 뭔가에 들어가야 돼요. 입력이 돼야 돼요. 입력이 돼야 돼요. 문제는 이때 저차원의 말씀과 정신, 사상이 들어가느냐 좀 더 차원 높은 말씀, 정신, 사상이 들어가느냐. 최고 수준이 높은 지혜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그릇이 이게 달라져요. 내 혼체가 달라져요. 다시 쉬운 말로 해봐요. 쉬운 말로 바꿀게요.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은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생명체가 탄생이 되잖아요. 그때 중요한 얘기예요. 난자 안에 어떤 Y 염색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 다시 좀 별로 안 좋은 Y 염색체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은 생명체가 태어나겠죠. 근데 엄청나게 막 건강하고 똑똑하고 인격도 너무 좋은 Y 유전자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아름답고 튼튼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생명체가 탄생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혼체라고 하는 거, 특히 마음, 정신, 생각, 이거는 무엇이냐면 어떤 말씀이 들어가느냐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불교의 말씀, 정신, 사상이 들어가느냐. 자, 여러분이 불교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 수양을 하는 거랑 아니면 기독교 말씀을 듣고 마음 수양을 하는 거랑 구약 율법, 유대 종교인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 수양 지식과 지혜를 높이는 거랑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식과 지혜 내 마음 그릇을 넓히는 거랑 오늘날 다시 오신 예수님 최고의 천 높은 지혜와 지식과 사랑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고치고 갈고 닦는 거랑 여러분 어떤 게 자기 마음 정신 지식과 지혜의 수준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들어가는 게 아주 좋은 유전인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육계에서도 어떤 엄마 아빠가 결합하느냐에 따라 이세가 달라지잖아요. 자, 혼체로 가면 혼체 여기서부터는 영체예요. 영계로 들어가요. 자, 여기 혼, 영이 있을 때 육신세계 이거는 육계예요. 근데 혼체부터는 영계라고요.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영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혼체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영계에서 최고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수록 최고 수준 높은 사랑의 차원이, 여러분 차원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사랑도 차원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사랑이 주권을 준다 하셨는데 그 사랑의 주권도 차원이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랑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내 혼체가 어떤 말씀, 지식과 지혜, 어떤 차원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떤 차원의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혼체가 만들어지는 게 달라져요. 자, 우리는 우리 영의 세계를 멋있게 차원을 높여서 부활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가능해요. 왜냐하면 새 역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최고로 차원 높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혼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여기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요번 주 주일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계절이 바뀌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 계절도, 자, 쉬운 말로 하죠. 만약에 봄이 왔어, 봄이 오면, 어, 꽃도 피고, 나무에 싹도 오르고, 봄나물도 생기고, 봄이 오면은 주변 환경이 다 봄으로 싹 바뀌죠. 자, 그러면 그 봄이 오면 날씨고 환경이고 이 사람들 옷차림도 어때요? 저절로 다 바뀌죠? 자, 이거 주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계절도 환경도 사람도 전부 다 그때에 맞게 변화됩니다. 그랬거든요. 변화가 되죠. 잘 들어봐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모든 만물이 겨울로 바뀌어요. 온도도 뚝 떨어지고 눈이 꽁꽁 얼어붙고 눈도 오고 동물들도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무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사람들도 어때요? 겨울에 맞게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때가 오면은 그 계절에 맞게 모든 삼라만상의 인간까지 다 변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건 다 알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건 다 안 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여름이라고 해볼까요? 겨울이라고 해볼까요?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자, 겨울로 해봐요. 겨울.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왔어요. 아주 무지하게 추워요. 막 영하 20도, 영하 30도, 영하 50도 이렇게 겨울이 왔어요. 그러면 지구의 온도도 떨어지고 동물도 가서 잠을 자고 다 하죠. 인간들도 어때요? 인간들도 거기에 맞게 다 변화를 했죠. 인간들도 월동 준비를 했죠. 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때가 되면 모든 환경, 동물, 식물, 인간들도 다 때에 맞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왔는데 겨울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준비가 안 된 사람. 안 된 사람 있죠.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때가 와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 되는구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냐면,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오늘날 새 역사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혼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육체가 많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육체 많이 부활됐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자기 육체가 새 역사를 만나기 전보다 새 역사를 만나고 나서 자기 육체 부활이 많이 됐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그죠? 안 된 분들 됐죠? 다 부활이 됐어요. 육체 부활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 혼체도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좀 잘 해봐요. 이 부활을 깨달으려면 자기를 갖고 봐야 돼. 자기가 부활이 됐나 안 됐나 자기를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혼체는 새 역사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혼체는 새 역사 만나기 전에 혼체보다 지금 많이 부활됐어요? 안 됐어요? 혼체? 부활됐죠? 부활된 사람 끄떡끄떡 해봐요. 그죠? 부활됐죠? 그게 부활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새 역사가 와도 못 맞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계속 그 시대에 살아요. 계속해서 육체 부활도 안 되고, 혼체 부활도 안 되고, 그렇게 산다고요. 지금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겨울이 오면 때에 맞게 모든 것은 다 변화가 돼요.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냥 겨울에 얼어 죽겠죠, 뭐. 아무리 겨울이라도 겨울 옷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여름 옷을 입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때가 와도, 다시 말해서 아무리 지금 새 역사가 와도 준비가 안 되고 구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가 안 되고 부활이 안 되고 거기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네. 자, 이 시대와 때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고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뭘 했냐면, 육체 부활, 혼체 부활했어요. 혼체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최고 차원 높은 수준의 말씀, 최고 차원의 사랑을 받고, 최고 차원의 사랑을 나도 해야 돼요. 나도 최고 차원의 사랑을 하고, 그래야 돼. 혼체가 마구마구 변화, 부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나 다 자기 영체가 있어요. 자기 영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체는 어떻게 부활, 휴거가 되죠? 영체는 어떻게? 저 마이크 풀고 대답해 줘 보세요. 영체는 어떻게 차원을 높여서 부활이 되는지 대답해 줘 보세요. 자기가 하는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맞았어요. 또 다른 분 계세요? 내 영체는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고 부활이 될까? 제가 부활된 것만큼. 아, 자기가 부활된 것만큼?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영이 부활이 돼서 왔냐고요. 육하고 혼하고 차원이 높아져서. 다 맞았어요. 그거 다 합치면 맞아요. 이제 음소거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정답에 너무 잘했어요. 자, 이게 우리가 2012년부터 연락에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배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육체와 혼체의 결합으로 영체가 만들어져요. 육체가 엄마 같은 역할을 한다면 혼체가 아빠 같은 정자 같은 역할을 해서 태아가 잉태되는 것처럼 그 결과물로 영체가 이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영체의
변화, 변화, 영체의 부활, 부활, 영체의 휴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내 육신과 내 혼을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내 육체가 말씀을 들을 때 구시대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시대 말씀을 듣고, 그죠? 그 마음, 정신, 생각이 잘 듣고 깨닫고 육체가 그 말씀대로 진짜 실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정신, 생각, 혼체가 최고 차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무식하면 안 돼요. 멍청하면 안 돼요. 못 깨달으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맨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몰랐던 걸 알아야 돼요. 막 배워서 알아가는 거예요. 혼체가 알아가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한 그 결과물로 결합이 돼서 영체가 매일매일 변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섭리사에서 가르쳐주는 부활론의 강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주 복잡하죠. 육체의 부활, 혼체의 부활, 영체의 부활.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죠. 차원이 매일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높아지지 않고 차원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얘기해봐요. 내가 매일 차원이 높아지지 않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오늘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 오늘도 하나도 배운 게 없어. 그럼 어제랑 똑같잖아요. 남들은 쭉쭉쭉쭉쭉쭉 매일 깨닫고 매일 변화되고 매일 차원이 높아지는데 나는 맨날 제자리에 있어. 알던 것도 막 까먹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매일 새롭게 차원을 높이는 게 변화, 부활이라면 내가 차원을 높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고 거꾸로 가는 건 그럼 뭐예요? 죽음이죠. 저는 죽음이라고 저 혼자 생각해요. 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제자리에 멍청하게 있었으면 저 답답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자, 섭리사는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차원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이 계속 간다고요. 왜 섭리사에는 부활이 끝이 없을까요? 영휴거 배울 때도 우리가 휴거 100선, 휴거 200선, 휴거 300선, 휴거 1000선 이래갖고 휴거가 끝이 없이 계속 나왔거든요. 왜 섭리사는 변화도 끝이 없고 부활도 끝이 없고 휴거도 끝이 없을까요? 왜? 음소거 풀로그 얘기해 줘 보세요. 왜, 그러니까, 네. 왜? 하나님의 차원에 맞게 저희가 네. 계속 하나님의 차원이 끝이 없어서. 할렐루야, 완전 정답이죠. 여러분들의 가실 목표 지점은 하나님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해라. 예수님이 또 그랬어요. 너희가 범사에 그리스도에 다다를 때까지 성장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 같은 완전한 자가 안 됐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본인도, 하나님 자체도 계속 차원을 높이신대요. 계속 차원을 높이신대요. 천국도 계속 좋게 천국도 계속 만드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지런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부지런한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굉장히 또 열정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세요. 하나님 엄청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자이신데 매일 차원을 높여요. 매일 더 좋게. 천국도 더 좋게, 매일 더 좋게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섭리사에서 우리들은 말씀이 끝이 없이 계속 오잖아요. 말씀이 계속 오잖아요. 지난주, 이번주 새벽잠은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차원을 높이는 게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뭐라 해요? 가장 아름다운 해변가는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많이 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답게 최고 차원 높여서 만드는 게 끝이 없어요. 지식과 지혜도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변화, 부활, 휴거 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 사라져요. 불과 100년밖에 못 살고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영과 혼을 만든 그 상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계를. 자, 그래서 지금 잠시 무슨 얘기를 했냐? 육체 부활, 혼체 부활, 영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기의 개인적인 부활을 진짜 깨달아 봐요. 할 게 많은데. 자, 그러면 강의 안에 있는 기본 강의 안에 여러분이 그냥 다 보세요.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고 이건 1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기본 부활했고요.